오늘은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대사명을 주시며 또 성령 강림의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던 이 사건과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전환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가운데 사도들이 중심이 된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본장은 바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태동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그것을 기념하는 감사절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이 제자들의 방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던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무리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대다수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각자 자기들의 나랏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고 말하며 놀라기도 하고 기이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다른 무리들은 제자들이 새술에 취해 떠들어댄다고 조롱하며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는 이 무리들은 아마도 다른 나라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던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아들었다면 제자들이 새술에 취해 떠들어댄다고 비난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36절에서는 사도들의 이 대표인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제자들을 조롱하던 이 무리들을 향해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는 모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의 부활 승천이 모두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6절부터 21절에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으로, 즉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부터 32절에 시편 1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부터 36절까지 해서 다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바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 과거 자신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유대인들에게는 결단력 있는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가져온 결과는 37절부터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42절부터 47절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마침내 교회가 탄생되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범적인 생활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의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는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즉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5절과 44절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2절과 46절에 누구나 차별 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7절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모범적인 생활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교회의 원형과 함께 교회 부흥의 진정한 원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구절을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이 말은 모든 영혼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풍성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사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표적은 겁도 많고 무시받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3,000명을 회개케 하고 개종하게 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유대인들이 볼 수 없었던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그 진리를 믿게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신령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며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불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교회도 안정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증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 각자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운 권능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각종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병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셨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권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의 기적과 표적을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재하심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행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표적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건강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